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숫자적으로 줄어들었고 또 코로나가 끝나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그 교회의 주춧돌이 될 것이요 기둥이 될 것이다 말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부흥은 숫자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고 계산적일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결코 아니다. 정말 교회는 신실한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과연 교회가 부흥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득히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 숫자가 많아서 왕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과연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느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 부흥되는 교회와 부흥되지 않는 교회의 차이 예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두 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는 개척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10명 내외의 성도들만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크게 부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정말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과 그러지 못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비교조사한 결론을 내는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은 참으로 신실하고 성실하지만 그들은 교회는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숫자적인 것보다는 진실이 믿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은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야 신실한 분도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든 옆집이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많이들 교회 오도록 출석하도록 교회에 나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점점 불어나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도 왕성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만 두고 하는 것도 진실한 성도를 만드는 것도 복된 것이요, 또 교회 숫자가 사람이 많아서 왕성하고 일할 사람이 많아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말해놓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고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쉼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었고, 또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의 그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면은 요즘에는 덜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심각한 모습들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원에 많아서 가서 은혜도 받고 오고 놀랍기도 하고 심리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해서 또 사회적인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기도원들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건전한 기도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그릇된 종교 단체나
잘못 나간 사이비의 이단들이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왜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모습으로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 사람을 현혹하고 그곳에 와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 은사 중에는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병 고치고 기적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 또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 전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병 고치고 능력을 베푸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다시 오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소문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인물이 나온다고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사실의 주안점이 되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실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선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이고 단체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많은 아픔도 있지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도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신실하게 가고 교회의 숫자가 많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목적은 전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가 그분에게 있었겠습니까? 오늘 35절에 말하고 있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것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었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가서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쉽게 잘 되던가요? 할 수 있죠. 전도지도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도 뭔가 모르게 용기를 못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두렵기도 하고 외소가 될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하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저 교회 교인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것이 영적 싸움인가요?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많이 끌고 오기 위해서 저 교회 누구들을 잘 보면서 끌어오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게 요즘에 교회들마다 또 그럴 때가 있죠. 야, 어느 교회가 좀 문제가 있대.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야, 좋아하고 또 어떤 싸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우리 교회로 왔으면 저 사람 그럴 때도 있고, 물론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의 교회를 더 잘 되기보다는 잘못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릇된 마음들도 우리들은 가지며 경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마찬가지, 바로 이거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 마귀 속에 불 속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힘든 것이고 어렵기도 하고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의 역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방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은 세상 말로 말해서 백전백필이 됩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악의 역사는 교활하고 강하고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뜨거워지고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무장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평생 전도 못할 것 같아.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나도 한 명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담당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전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악의 역사를 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고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하나님의 빛을 말입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고 싶은데 세상은 어지럽게 만들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여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의 시기가 싸우려면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로 무장해야 싸울 수가 있고
감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로 무장하여야 됨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생애에 조금 더 좁혀지면 금년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나서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말하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 몇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전도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감당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여러 번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받고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저 사람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정권, 권력을,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과 이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은 내가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 그들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가서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 대상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왜? 그곳에마다 다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가지 않고 이 근처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갔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고 가까운 마을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은 전도를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지역을 다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멀리 유럽으로 다른 아시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그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였냐면 멀리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차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주위에 같이 마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빌립은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았다.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멀리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어느 마을보다는 먼저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가족이죠. 우리 친척이죠. 우리 이웃집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층, 아래층, 옆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다른 곳으로, 다른 이들도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랬고, 또 먼저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온 유대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도나 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까지, 타국, 타민족까지도 보입니다. 땅끝은 이 우주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곳으로 전도하고자 하는데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교회 다니니까 감사하지만은 안 다니다면 야 너 교회 가자 하자면 야 아빠는 어떻게 했는데 아마 집에서 제가 하는 행동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도 있죠. 여러분에게만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모습들이 어떨 때는 너무나 가까워서 복음 전하기도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런 사람에게 나의 약점과 단점이 잘 알지만은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뇌물 아닌 뇌물 선물도 주면서 마음을 통화시켜서 그들을 끌고 오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부끄럽고 그릇된 모습이 있어도 회개하고 사과하고 화해할 때에 거기는 꽃이 피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같이 하고 싶은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되고 그것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이웃 사촌이라는, 진짜 사촌은 우리의 가족이고 혈연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지 못하는 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이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 멀리서 오니까 저기서 오니까 나 그쪽으로 갈게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일꾼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역에, 이 동도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먼저 그들을 함께하고 또 복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오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낮에 물들어온 여인이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4장 28절과 29절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되 그가 그의 동네에 가서 자기의 이웃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정말 그가 우리의 복음의 주가 된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남은 우리 가족 속에 못 들어도 나는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것이 좋은 곳입니까?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우리 가까운 가족들, 이웃, 친구들을 그래서 서서히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듯이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입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들고 예수를 믿으면 복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형통해지고 그것도 맞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왔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 왔다가 회의를 느끼고 교회 왔다가 영적인 우울증을 걸려가지고 회의를 느끼면서 떠나는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나면은 여러분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영상으로 편하게 들어줄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좋은 설교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고 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제 점점 유럽화되어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하는 마음도 맞지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떠난 자들이 그 큰 교회만 있겠느냐? 우리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조짐에 대해서 우리는 무장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가까운 데 바라보면은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는 그 교회를 갔는데 나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일도 우리 교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를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임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었을 때 정말 믿는 이 몇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며 건물도 짓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바로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믿는 자들의 기도와 협력과 함께함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 개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감사하며 이제 더 다른 동네에 가듯이 다른 이들에게 나만 아니라 나랑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적극적 동참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름답게 여기고 누리 기도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고 견디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는 나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요 주축돌이요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도 있었고 하다가 무너질 때도 있었고 상처받을 때도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속에서 전도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는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이 믿고 이제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과 친구와 이웃과 또한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에 논하고 거기에 따라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껏 조건을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전하는
이 동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